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소용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그리고 사단의 유혹, 세상의 어둠, 이런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세상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 하지만 그곳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과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을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길도 다르고 거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냐면 지혜자와 우매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매자는 끊임없이 실수를 하는데 무엇으로 실수하냐면 말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말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떠나가게 하고 이루었던 것도 다 흩어놓습니다. 그럼 지혜자는 누구인가? 지혜자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과 말이 일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우매자와 지혜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곳에 서 있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결국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식과 벗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종들이 고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오히려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뜻대로 구성하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결국은 서로 싸움 속에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논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하였다가 지치고 상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걸어다니고 이 땅에서 취하고 이 땅 가운데서 결국은 상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 스스로가 인생 가운데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은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 담을 헐고 스스로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돌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여서 피할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갇혀서 결국은 깜깜함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는 이익을 취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큰 만족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허락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용이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칼날이 무디면 힘만 더 드는 거예요. 시간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칼을 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을 쟁취하였다면, 이루어냈다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인생의 성공일 뿐인 거예요. 내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내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술객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소용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인생이 헛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의 그 능력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아무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인생의 어떤 자랑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시는 온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이며 우리가 성공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사명을 다 완성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다. 뱀에게 물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